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시 최고입니다. 당시 최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에 대한 설교는 제가 언젠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무엇인지는 한번 찾아가 들어가 보면 행복에 대한 설교가 행복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에 대한 자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선택한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물론 인간이 선택한 거지만 그 선택은 능동적인 거죠. 즉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서 그 믿음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과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지만 사실은 나는 수동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능동으로 역사해서 내가 선택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류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으로 태어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무엇인가가 나의 힘이 되고 그 어떤 것이 나를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합니다. 누구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가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분류를 종교학적으로 해보면 천연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하늘과 해와 달과 별과 바람과 번개와 우레와 내성과 이러한 것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천연 숭배자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천연 숭배자들은 그것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선물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호신구나 장식구를 만들어서 몸에 부착하거나 집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적 혹은 장식, 장구 등을 집에 어디에 붙여놓든가 이불 속에 두든가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그것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에나미즘이라고 있습니다. 에나이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령 숭배자라고 하는데 우주 만물에는 생명의 기운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물과 그리고 생물과 이런 모든 것들 속에 하나의 생명체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까운 웃돌목 같은 데 물이 돌고 사람이 빠지면 죽는 그런 장소에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죽은 영혼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에나이즘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어떤 좀 신기하고 무엇인가 이상하고 그런 곳을 향하여서 그 생명체 속에 그 영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나이즘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나이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인격적인 것이지만 거기에 힘이 있다라고 믿고 의지하며 그 도움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인들은 건장해서 그런 종교의식을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스포츠인들일수록 더 이 아나이즘이라는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축구 선수에게 많은 축구화가 있죠. 그런데 어떤 축구화를 신고 차면 그날 따라서 이 축구화만 신으면 골이 잘 들어가고 패스가 잘 되고 그러면 이 축구화에 나에게 어떤 운이 들어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경기 때마다 그 축구화를 신고 나가는 거죠.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 배트가 어떤 거 들고 나가고 홈런을 치고 안타를 칩니다. 그러면 많은 야구 방망이 줘도 그 방망이만큼은 꼭 승부수가 있을 때는 가지고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인격적인 것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도와주고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마나이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토테이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호라는 의미인데
대체적으로 아메리카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거북이, 하마, 독수리, 이런 고대인들은 갑총리, 도마뱀 이런 것들이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독사, 개미, 표범, 소, 원숭이, 매 등을 신격화시키고 그것을 향하여 의식적으로 섬기며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캥거루라고는 동물에 대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성장하는 여러 가지 문화와 환경에 의해서 종교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종교의식을 가지고 인생은 살아갑니다. 한 사람도 외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종교의식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리고 나를 도와줄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애굽에서 430년의 생을 삽니다. 사실은 요셉에 의해서 들어가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땅에서 살게 되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번성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 백성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때 이집트는 이들에 대한 경계 의식을 갖게 되고 이들에게 노예로 삼고 그리고 이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쓰다가 안 되니까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건져내시고 출애굽해서 저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는 내려오질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있던 아론을 만나가지고 아론이요, 우리가 지금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아론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금붙이를 가지고 녹여서 그것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출애굽기 3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속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여도다.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마음이 놓이고 안심이 되고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신이었다 이렇게 저들이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는 이런 종교의식이 있다. 왜일까요? 인간은 스스로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그것을 메꾸어 주어야 할 완전한 그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의 심리 속에 이것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종교의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연 숭배든 서물 숭배든 에나이미즘, 마나이즘이든 토테이즘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종교의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마음인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무엇, 인간이 생각하기에 좀 신비하게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것이 신이라고 여기며 그것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의지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는 자궁의 임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 잉태되어지면 어머니 뱃속에서 그 아이가 스스로 혈액을 만들지 않아도 어머니의 혈액을, 엄마의 혈액을 공급받고 스스로 무엇을 먹지 않아도 어머니의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리고 스스로 부를 때 온도를 높이지 않아도 어머니의 온도가 그를 보호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가 아무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어머니와 교감신경을 통해서 모든 운동을 진행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온기를 통해 다 받아들이고 집이 없어도 안전한 그 자궁 안에서의 안전하게 거하고
그리고 마치 테바디 왕자처럼 앉아서 양수라는 목욕통에서 온천욕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궁 안에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나 자궁의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향력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궁 외 임신자처럼 우리가 만들어내는 천연숭배나 서물숭배나 NIV나 아나이즘이나 토테이즘 같은 것들은 결국 자궁의 임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하나 진정한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진정으로 그런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의식이 바로 잘못된 종교의식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 광경을 봅니다.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이 백성을 다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외장지가 없어서 광야로 인도 이들을 죽였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모세가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백성을 사랑했던 모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모세가 드디어 이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마무리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올라 느보산을 마주하며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느보산에 올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태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죽기 2달 전에 외치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종결을 짓는 장면 33장에 와서 말하기를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모세의 결론입니다. 그가 40년 광야에서 훈련받고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바로 궁정에 40년 120세가 되어 죽기 2달을 앞둔 모세가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결론,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모세의 꿈이었죠.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바로의 궁중의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세상 이것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기를 원해서 갔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년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로 돌림으로 모세는 자기도 억울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정말로 신기하고 놀랍고 신비로웠다. 너희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모세가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사람이었다. 모세의 결론의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에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 백성으로 여겨집니다. 열방 가운데 선택받은 백성,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그는 직접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세는 직접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건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은 없어. 이게 모세의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집트는 거대한 제국입니다. 정치적으로 대적할 국가가 없을 정도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력에 있어서는 세계를 제패하는 강국이었습니다.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 시대 속에 가장 세련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이집트인입니다. 지성적으로 성숙했고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품위가 있는 민족, 경제적으로는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통하여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일생을 살아온 400년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초라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여기에 잡족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고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걸핏하면 원망하고, 걸핏하면 불평하고, 걸핏하면 부정하고, 걸핏하면 시비 거는 노예인의 근성, 스스로가 무엇인가 해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자신감과 자존감과 자정 능력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 얼마나 찌질합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 백성들의 모습이 모세의 눈에는 정말로 추잡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정말로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광야 40년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토지의 하나 한 평을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지 못한 소유형에 있어서는 전혀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의 삶, 알지 않습니까? 일생을 여러분 사글세로 전세로 긍긍거리며 살아갈 때 얼마나 삶이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일생을 이렇게 살아왔던 삶의 자세들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무리들 속에 섞여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들의 모습은 우습기조차 할 정도로 전혀 교양이나 세레미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떤 면에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어리석고 덜 떨어진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 그러나 모세는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지 않습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적 시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보았던 모세, 여호와께서 그같이 특심한 열심과 간sem을 가지고 사랑하는 백성, 그러므로 모세의 눈에 비춰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연 숭배자들처럼 해와 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섬을 숭배자들처럼 무슨 장식구를 만들고 호신구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 모든 만물 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고 경외감이 있는 것들을 향하여서 거기에 영이 들어있다며 죽은 영들이 있고 거기 영들이 있다며 그것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영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이상한 식물들에 대해 생물들에 대해 저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 모든 식물과 생물을 인간의 먹이로 주신 하나님, 마치 무엇인가가 내게 운이 되고 힘이 된 것과 같이 야구 빵망이를 축구화를 믿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나 만사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도움을 받고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모세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도울 자, 진정한 인생에 필요한 자, 그를 발견하고 그를 만난 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지난주를 통해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섰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놀랍게도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사를 주관하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게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못나고 찌질하지만 그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도 고귀한 것이고 신기한 것이고 신비한 것이고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의 현대 인구가 85억이라고 말하는 85억 중에서 약 15억이 개신교인이라고 보고 천주교를 합하면 약 30억이라고 본다면 15억 속에 내가 85억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마무지한 것입니다. 수가 많을수록 이 선택의 강도가 너무나 끝나죠. 금주인가 지난주에는 로또가 60명이 당첨자가 나와가지고 1인당 4억을 받았다는 보도가 오늘 아침 뉴스에 잠깐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전에는 이 로또 당첨이 300만 명이 모였는데 돌을 하나 던졌는데 그게 맞는 사람이 로또 당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300만 명 중에 돌 하나 던져진 것이 아니라 수천만 명 중에 돌을 하나 던졌는데 그 돌에 맞은 사람, 그가 바로 선택된 자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선택의 사건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이 선택은 너무나도 경천동지할 만한 놀라운 일이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 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의 모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치에는 전혀 미달되고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고, 아니 그것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신문의 상승 아닙니까? 악한 사단 마귀에서 너희는 났으니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한데 그 아비 마귀에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낮에 빛처럼 너희가 행하였으며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악의 영들을 따라 어둠 속을 다녔으나 너희는 이제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인하여 멸망할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너희가 영생을 얻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귀신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고, 미련하고 우둔한 자가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며,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가 이제는 아버지를 만나서 친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며, 육신을 따라 살던 자가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으며, 죄악의 노예였던 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이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자체가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로 바뀌어져 버린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교양이 없고 세련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의미이고, 내가 아직도 육적으로 가난하고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의 자녀된 신분권을 가진 사람이고, 내게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호와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의 형태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바라볼 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온 우주와 만물의 참된 주관자여 창조한 그 하나님이 선택한 너희라고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같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의 행복의 정체성은 구원이라고 하는 특권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받지 않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정죄받지 않는 상태. 죄인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연약하여 실수하게 되고, 아무리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고, 아무리 내가 선하게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 선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 뿐만 아니라 온갖 유혹의 올무와 시련과 상황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이런 상태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부족한 자, 그러므로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하고 내 안에 가득하고 나의 모습 속에 가득하고 이런 죄인 된 나의 모습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러한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니, 너는 죄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니, 내가 아는데요 하나님. 그러게. 그런데 너는 죄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의 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범행하여서 그 죄에 이치에 이르렀어요. 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도무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허물로 가득하 있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이러한 죄가 가득하는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가 선택되어지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나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 구원이라는 죄가 없다, 정죄하지 않는다, 모든 죄로부터는 자유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니, 죄를 씻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까지 선언하는 것이 바로 구원.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도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을 자가 누구냐? 너같이 모든 사람과 비교하여 봤을 때 이스라엘 너같이 못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너같이 이 미력하고 연약한 자가 어떻게 출애굽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너같이 그렇게 못났고 부족한 자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이것을 가리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생생한 그림으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장면을 떠올리면 이해가 바로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저녁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불칼을 들고 애굽 전역에 이르러 장자들을 죽이는 대통곡과 죽음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들어가지 않는 집이 있죠. 누굽니까? 의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천사가 지나갔다. 그래서 패스, 유월절이라는 절기, 유월절이란 말에 패스하다,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고 의로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것을 보고 천사가 지나갔고 그들은 출애굽하여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림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의로워서 선해서 그들이 거룩하고 너무나 그들이 정결하고 성결해서가 아니라 죄는 억만가지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들을 향하여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준 자를 향하여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은혜라고 말하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내가 그 구원을 받게 됐다. 즉 내게 나타난 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구원을 받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천국으로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먹을 것이 없어 다 떨어졌어요. 굶주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라고 하는 떡을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만나만 먹다 보니 질립니다. 주여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나이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여주시고 하나님 광야길 사막이라 너무나 덥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 열기를 가리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하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녹여 덮여주시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지금도 지구가 우리가 알다시피 수성, 금성, 그 지구 그리고 화성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 태양의 열에 타버려서 돌덩이가 돼버리고 금덩어리가 철덩어리가 돼버리니까 수성이고 금성이고 지구도 타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지구에게 오는 태양의 열을 지구로 미치지 않도록 태양풍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지구 밖으로 떠넘기죠. 지구와 더 거리가 태양과 지구보다 더 거리가 먼 화성은 이 열기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가스층이 돼버렸잖아요. 이 지구에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몰려오면 타버리 하나도 이 생명체가 남아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태양풍으로 지구를 태양의 열을 넘겨주심으로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광야 거리에서 추위와 더위를 덮여주시고 녹여주시고 40년 광야길,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숫자라 그랬어요. 4,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사단의 시험 받고 동서남북 사방 4라고 하는 숫자가 항상 이 세상을 살아요. 40년 동안 이 많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보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하다고만 하면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나운데 지금 하마스가 아말렉 후손이에요.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나운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보고 직접 경험한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악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보존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유혹의 핍박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ING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느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또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사망의 그늘과 위협과 얼른 가득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생겨날 수 있죠. 환난 속에 낙심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교회를 이단으로 교회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가정이 파괴돼서 고통하는 사람들도 있죠.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세상, 한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지 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나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내가 오늘 살아있다고 하고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기적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알고 싶으면 오늘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 누워서 생각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순간의 실수로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 그렇게 노력하고 힘써서 공직에 들어갔는데 그 존귀한 공직에서 한순간 부정부패로 부끄럽게 물러난 사람들이죠. 인생살이가 한치 앞을 알지를 못해. 한치 앞에 내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수십 년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천연숭배, 서물숭배, 아나이즘, 도테이즘 등에 빠져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일생 그 신앙 세계 속에 가요. 흔들림도 변함이 없고 삶 속도 변함이 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물론 때로는 산을 만나고 강을 만나고 광야를 만날 때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 모든 적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내 영광의 칼이로다. 영광의 칼, 적의 목을 베고 적의 적장의 목을 베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지켜오려는 칼. 마치 총탄이 귓가로 스쳐 지나갔는데 소인배 같으면 다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을 텐데 벌떡 일어나서 손을 지켜 들고, 누구죠? 네, 미국의 성조기와 함께 착 사진이 등장하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나라 지도자가 칼을 맞았을 때 그런 모습이 있었나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일어서서 손을 높이 지켜들고 외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광의 칼이로다. 고난을 직면했는데 그 속에 영광이 존재하고 환난이 있는 그 환난 속에서 자신의 영화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순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로다. 적을 다 베어버리는 적을. 로마서 8장 우리 37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그러나 넉넉하게, 여유 있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아니 저 사람이 실패할 것 같은데 어떻게 성공자가 되지? 아니 저 사람은 부끄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자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는 거, 여러분 광야에 가다가 다 사라질 줄 알았겠죠? 없어질 줄 알았겠죠? 존재할 수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느냐고. 그 수많은 수백만의 무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평가로, 영양평가로, 모든 생태계 평가로 어떻게 수백만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직면할 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승리자가 되어주시면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오늘 모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켜주었더니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것을 모세는 경험하였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지키심이었다라고 40년 생애를 마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였고 하나님이 너의 영광의 칼이었다고 말하며 너를 대적하는 자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복종케 하는 자였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선택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백성이 되었으니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살아가는 사목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의 간증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만이라도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남은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